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가지고 마음을 조절하라. 마음을 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절기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가정 안을 돌보고 보살피는 고마운 분들이라면 아버지는 세상의 거센 바람과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담, 울타리와 같은 고마운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은 고생해도 가족에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해오신 우리 말씀 가정의 아버지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담없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값비싼 물건 다 가져갔어요. A라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에이, 내가 아끼는 물건, 보석, 금반지 다 가져갔네? 왜 하필 내 집이야? 이렇게 반응해요. 반면 똑같은 상황을 만난 B라는 사람은 집에 그때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내 사랑하는 가족 아무도 안 다쳤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면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아시겠죠.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여러 번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마음만 고쳐먹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재물, 가정, 직장, 사업체, 지킬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마음 지키는 게 제일이래. 왜?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4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 육신이 살아나느냐 썩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래. 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아침 맞이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는 환경 붙잡고 애쓰지 말고 각자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음만 잘 고쳐 먹으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성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육 세 가지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깨끗이 보존되어야 된대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도 영, 마음, 육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과 혼과 육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역을 가리켜요. 생명의 영역을 가리켜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그럼 육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영역, 죄악의 영역을 가리켜요. 우리가 육의 속성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이에요. 그렇다면 혼, 마음, 생각을 뜻하는 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의 영역과 세상을 향해 빠져드는 육의 영역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열려있는 중간지대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고 사망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마음을 잘 조절하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죄악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체였습니다. 타락 이전에 그 인간 창조에 관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먹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열매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죠. 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 즉 선악과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열매를 가리켜요. 이걸 먹고 타락한 거예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 모두
선한 속성도 있고 악한 속성도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속성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의 영역입니다. 또 악한 속성이 바로 아담 타락 이후 생겨난 육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혼의 영역인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육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 안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있어야 해요. 이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원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펼쳐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게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죽음과 생명을 결정한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육의 영역에 붙으면 죽음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영의 영역에 붙으면 생명과 평안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을 영의 영역에 두세요. 마음을 고치세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생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이러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생각의 문제. 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또 보시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길을 추구하면 죽고 영의 길을 추구하면 산대요. 그리고 영의 길을 좇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땅의 인간은 두 영 가운데 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대요. 세상의 영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영.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영역으로 이끄는 영을 말해요. 늘 어둠에 생각하게 하고, 늘 심통 벌벌하게 만들고, 늘 남 미워하게 만들고, 바로 세상의 영에 지배받은 마음이에요.
반면 하나님께로 온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영의 영역에 머무르게 만드는 영이에요. 결국 어느 길로 갈지 싸움하는 전쟁터가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죠. 목사님, 전 안 돼요. 늘 어둡고요. 늘 짜증나고요.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 싸움에서 패배도 많이 했던 존재가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 사이에 지금 바울 자신의 마음이 끼어 있대요. 늘 오락가락한데요.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에게 마음 자신의 마음을 영의 영역에 두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대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영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그랬어요. 갑자기 육의 소욕이 나타나서 영의 영역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서 끌고 내려간대요. 또. 그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난 못한다. 난 해결 못한다.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대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대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소와 고백이 우리의 호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냥 육의 소욕에 지든 말든 그냥 살지 마세요. 분통 터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한 결론을, 방법을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함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둘은 서로 상극이라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이러면 안 되지. 영의 소욕이죠. 아유, 그러면 좀 어때? 육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싸워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대요. 어떻게 됩니까? 육의 소욕을 완전히 잘라내야죠.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은 분명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늘 싸워요. 성도는 달라야죠. 이제부터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생각을 육신의 걱정, 육신의 욕심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영역 안에 둘 때 그 마음의 기쁨, 만족, 평강이 끊임없이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의 갈림길에서 날마다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전쟁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까지 알고 돌아가셔야죠. 우리는 그 비결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0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나름대로 믿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두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의 영역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그 장소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신령한 예루살렘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는요? 이 엠마오는 성전이 없는 곳입니다.
이 엠마오는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신 장소에서 벗어난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엠마오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영의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도 때론 낙심하고 좌절해서 육의 영역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내려간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큰 난관에 부딪힌 성도들의 마음이 육신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어요. 즉 영안이 닫혀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우리도 순간 세상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늘 동행하고 나를 보살피고 계신데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육에 붙어서 늘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영안이 가려져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소망에 붙고 영에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엠마오라는 육의 영역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의 역사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의 십자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구속사의 새 소망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해.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알아봤죠? 말씀 풀어주신 후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였어. 그 순간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다시 영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적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이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복음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 이들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절망, 좌절, 낙심을 이기는 방법. 육신의 영역에서 다시 영의 영역으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마음이 영에 붙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소망이 생기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응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의 혼, 마음, 또 우리의 영,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이건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 인간의 세 가지 영역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 세 가지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 삶이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세요. 영혼, 육 모든 세상에 더럽혀진 더러운 찌꺼기들이 깨끗이 잘려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푸는 구속사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마음이 육의 영역에 딱 붙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 꽉 붙잡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영역에 묶인 각자의 마음을 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다시는
육의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낙심이 들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이 시간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는 대수술을 일으켜 주시어서 죄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영의 영역에 두고 사는 소망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안 하셨습니다.